오늘 본문은요,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죽고 난 이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 그야말로 전환기에 지금 서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은 커다란 전환기에 직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변화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중요한 것을 변화의 모습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과업. 사람의 요소와 과업의 요소.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이런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변화의 첫 번째를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리더, 지도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바뀐 것이죠.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것,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은 공동체에게 매우 큰 그 요소와 영향이죠. 너무나도 우리 쉽게 다 이해할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우리 역시 똑같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로 바뀌느냐 하는 것은 참 그 공동체, 그 사회 속에 정말 엄청난 변화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비롯해서 교훈하고 있듯이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고 있지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공동체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 변화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여호수아 자신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의 그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목표는요, 바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지요. 40년 만에 밟게 되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는 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그야말로 걸출한 인물, 이 최고의 지도자의 후임으로 이 여호수아가 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의 소명을 기록하고 있는 1장 이 본문 가운데는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이 되죠. 6절에 나오죠, 7절에 나오죠, 또 9절에도 나오죠. 이 짧은 단락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이 공동체의 그 대단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으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이런 권면과 용기가, 격려의 말씀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또 하나의 큰 요소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업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업. 무슨 과업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과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약속된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오랜 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것이고 삶을, 문명을,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의 요소인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부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줄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죠.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말씀은 3절에도 1장 3절에도 6절에도 또 11절에도 13절에도 15절에도 이렇게 여러 번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반복해 말씀하고 있고 여호수아도 알고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동시에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은 정복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듯이 경험이 있는데요. 약 한 38년 전쯤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 대회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부정적으로 보고하죠. 이 사건은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때문에요?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다고요?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 땅 턱밑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고 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한 사건이었으며 이로써 이 일 때문에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징벌과 거역한 백성들이 죽게 되는 심판이 내려지지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엄청난 민족적 재앙을 가져오는 역사를 바꾼 이 사건에서요, 한 가지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민수기 13장 27절인데요.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는 것을 이때 여호수아가 일찍이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정탐을 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이죠. 40년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지나 이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 시점에서 이 백성이 마주한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큰 땅,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아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처럼 모세를 이어 백성의 지도자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과업, 엄청난 과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치르면서 이겨야 하고 차지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2021년에 이제 또 하반기에 우리 모든 사역들이 시작이 됐죠. 아마도 이 코로나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는 요즘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우리의 모든 삶의 기본이 되어버렸고 전제가 되어버렸고 대화나 일상의 모든 것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모이는 거 대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게 그 증거이죠. 이와 같은 큰 변동 가운데서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져야 할 이 짐이야말로 얼마나 컸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은요, 한 민족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영예로움 같은 것은 아마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자리였음에 분명해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수종자로 섬기던 지도자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세라고 하는 탁월하고 걸출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야만 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그 자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강대한 성읍, 전쟁이 필요하고 정복해야 하는 그 땅이 그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자리는요, 두 세계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세계. 어떤 세계일까요? 첫째는요, 리더십이 바뀌고 새로운 과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현실의 세계이고요. 또 하나의 세계는 그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쉽지 않아요. 정복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신앙의 삶과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업이 눈앞에 있고 믿음으로 가야 할 백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위협과 방해와 난관들이 고스란히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세계, 그 사이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현실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 여호수아는 두 세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현실의 세계와 약속을 주시고 주시는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명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모두 엄연한 현실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실제들입니다. 하나님도 실제이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그 땅도 현실이고요. 우리 모두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의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두 세계의 공존이 결코 쉽지 않은 그 사이에서 너무도 영적인 큰 부담을 느끼면서 어떻게 이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큰 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은 포기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은 물리쳐질 수 없는 그 엄연한 명령 사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세계, 과거에 그 대단한 믿음도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위협 앞에, 두려움 앞에, 도전 앞에 있는 세계이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믿으라고 하는 세계이고 의지하라는 것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대적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세계이죠. 여호수아가 부름받아서 서게 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는 모든 난관 앞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도록 이끌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도전과 유혹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코앞에 닥친 죽음과 같은 난관들, 전쟁의 위협들, 하나님께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여호수아서 마지막쯤 가면요,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세계에서 어떤 길을 달려갔는지 잘 보여주죠.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23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있는 여호수아 이 첫 장 1장 7절 말씀과 숨이 쌍관을 이루는 말씀이죠. 중간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또 실패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할 것 같은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1장에서 시작하여 그의 인생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23장, 24장에 가면 이렇게 끝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고 24장 15절에 가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와 수없는 불순종을 반복하면서도 점령해야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불을 보듯이 보여지는 현실 그 사이에서 끝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붙잡히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이 길을 잘 달려간 것입니다. 어려운 이 둘 사이의 길을 여호수아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종류는 좀 다르지만 결국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똑같은 신앙의 영적인 도전 앞에 지금 있는 게 아닙니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 있고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막 눈앞에 펼쳐집니다.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슬퍼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죠? 깨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가 겪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맛보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가나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의 모습을 반복하더라도 여호수아는 그의 결정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광야의 길을 지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점령하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감당을 하게 됐는데 참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은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철저하게 모델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모세는 떠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리더가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있는 1장에서만 모세 이름을 8구절에서 10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이후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현실과 그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있는 여호수아를 본문은 제2의 모세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도 모세를 반복하면서 언급을 하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를 모델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스럽겠죠. 어떤 면에서는요. 또 당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점이 이 큰 변화의 시기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한 여호수아에게 비결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에 모세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참 모세를 가까이 했던 인물이죠. 여호수아는 출애굽 사건 일찍부터 등장을 합니다.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이후에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 상황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출애굽 백성과 함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17장 9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이 출애굽기 17장부터. 이 승리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올라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전투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전투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배운 것이죠. 또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4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또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서 이른바 믿음 보고를 한 인물로 두드러지죠.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폈지만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와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의 고뇌와 그의 괴로움과 그의 신음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디베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원망과 그 불평 때문에 이스라엘 진이 막 불살라지고 그 사건을 목도하면서 그 사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고뇌요 기도였죠. 이것을 곁에서 여호수아는 잘 보았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 곁에서 모세를 모델로 충분히 삼고도 남을 만큼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지, 몸부림쳤는지, 괴로워했는지, 그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갔는지를 현장 경험을 한 인물이 된 것이죠. 이제 40년이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기다리던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끄는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8절, 9절에 모두 반복되어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7절에는 모세의 율법, 8절에는 이 율법책, 그리고 9절에서는요 명령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 같은 거죠.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본문에서 모세를 59절 이상에서나 언급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정말 모델로 삼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모델로 삼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 그것을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23장 6절. 그러므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에 충실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 한 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배교와 신사 참배 중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목사님이시죠. 신사 참배의 그 강요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이 투옥될 것에 대해서도 직감하시면서 일사가구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여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죄목으로 투옥되었다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마치고 1차 투옥에서 석방이 되어서 나온 목사님이 다시 이제 심호하시던 산정인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설교를 했죠. 아주 유명한 설교이죠. 오종목의 나의 기도다는 제목인데요. 그 설교에서 말씀한 5종목은 이겁니다. 첫째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는요,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지루한 고난. 세 번째는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넷째는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는 것이 우리는 이 변화와 혼란의 시대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지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는 것도 참 좋겠지요. 그러나 또 가까이에 있는 우리 소그룹 가운데, 믿음의 영가족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모델,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락방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요. 순장님들 가운데서도 훈련의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우리 사역의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완주를 위한 도전과 지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큰 변화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들었기 때문에,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또 1장 3절입니다. 3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저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어지는 4절에서도 오늘 설교 본문인 9절까지 본문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복하고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곧바로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말을 하죠. 13절, 여호수아 1장 13절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본문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1장 15절, 2장 9절, 24절, 3장 10절, 4장 23절, 5장 1절, 6장 2절 등등.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과 이스라엘이 직면한 늘 흔들릴 수 있는 이 상황과 이 난관의 현실 사이에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여호수아 안에서 많이 반복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묵상하고 반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하고 또 나누고 재생산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66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재생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엄청난 변화의 왔죠. 변동의 시대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지혜요, 믿음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말씀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두려운 현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떤 믿음의 사람도 정말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 한가운데서 여호수아는 그 두 세계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믿음의 사람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을 본 것이죠. 모세를 본 것이고 모세가 전한 말씀, 모세의 율법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현실의 세계, 우리가 지금 같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을까요? 이 도전 앞에서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들을 잘 기억함으로 혼란과 변화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정말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고 믿음의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혼돈의 현실 그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여호수아가 직면하여 있던 현실처럼 주님, 불신앙을 반복했던 연약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크고 강한 성이 놓여있는 그 엄연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사이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주님,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이 많은 두려움과 변동과 변화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의 탄식의 현실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현실 사이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